교회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좀 특이하죠.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3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자기가 설립을 하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양육받은 평신도 사역자가 교회를 설립을 했고, 이 에바브라디도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사도로부터 양육받은 교회와 성도들과 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란 그런 교회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늘 토요 성수 학당이라든지 이렇게 새벽 예배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양육받은 사람들과 전혀 양육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신앙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딱 지정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소아시아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그냥 골로새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에 의해서 지금 사역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양육된 교회보다는 더 약한 데다가 주변에 많은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단, 그다음에 사이비, 거짓복음, 유사복음 이런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상당히 흔들렸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물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중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행하라 그 말은요, 산다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살아라.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지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7절 또 그런 말씀이에요. 시작. 그렇죠. 거기까지만. 거기 보면 그 안에 6절에서는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그가 누군데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리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리도 있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이론도 있고 내 경험도 있는데
거기에 뿌리를 두면 안 돼요. 예. 교리에다가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두면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경험에다가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두면 그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라. 아멘.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요즘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자기 영혼 망가지고요, 가정은 100% 망가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가정이 망가지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90% 이상이, 그 이상이 가정이 망가집니다. 네. 그건 뭐 틀림없어요. 사단의 그 쑥물을 마시고 살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지도 않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막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그 학생 하나 봤는데요. 자기 엄마 보고 당신 뭔데 그래 이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니까 아니고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 어떤 이론적, 자기의 경험적인 부분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두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도 아니고 건강한 신앙도 아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쭉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8절까지 읽어갑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 농도라. 물은 내게 있어 씨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맺는 가지는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물로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넣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나무, 포도나무 가지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로 원 줄기로부터 잘라진 가지는 잘라지는 순간에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꽃꽂이 하잖아요. 그거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생활하고 말을 하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떠난 심령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요.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둬요. 교리도 아니에요. 신학도 아니에요. 어떤 이론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둘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예수가 길이다. 아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종교를 가장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냐? 왜 이렇게 흔들렸냐? 유사복음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왔을 때 성도들이 왜 흔들렸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복음 얘기를 해도요, 아무리 믿음 얘기를 해도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거기다가 뿌리를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가르쳐요.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1장 15절.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것보다 먼저 나셨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와 똑같아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가 자기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가 성탄절날 보면 루돌프 사슴은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그냥 한다고요. 행사들을 한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본질이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 incarnation, 한자어로는 성육신, 다르게 하면 될 화자를 써요. 화육 그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분이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쵸?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소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보다 읽어놓으세요.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 뭐로? 임마누엘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잘 알고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18절입니다. 1장 18절. 시작. 그는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를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기를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 머리가 누구냐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냐. 응?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교회론 그럽니다.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래요. 교회론. 네? 이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냥 덥석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네? 이단들이 와서 유사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이런 이상한 쑥물을 갖다 막 뿌려도 모르니까 그냥 덥석덥 받아 마셔. 그리고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가 머리세요. 담임 목사가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네. 만일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를 우상시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론과 경험을 가지고 가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막 그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달려들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머리이신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마. 그럼 하지 말아야죠. 머리이신 주님께 물어봐야 돼. 우리가 이것을 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하지 말까요? 해. 그러면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줘. 이걸 안 하면 마비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전달 오는 이 명령 계통이 마비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매우 세속화됐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달려들면 주의 일을 하려고 달려드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랑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사람의 논리나 어떤 사람의 경험이 앞서가면 그것은 머리로부터 지금 전달받지 않는 신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아플 거예요. 현대 교회들이 왜 아프냐? 현대 교회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지 않고 어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주의 일의 방해꾼이다. 그건 주의 일의 방해꾼이지 결코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 들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맨날 놀러 다니고 목회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들이 교회 중직을 맡은 우리들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맡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뭘 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 교회 그리스도는 누구냐?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1장 26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뭐 했던 거예요? 감추었던 것이다. 비밀이란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네, 교회의 모든 것은 옛날에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근데 지금 모든 길은 그리스도로 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은 다 이단이고 그것은 비복음적이고 그것은 유사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비밀이다.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들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사실 신앙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때로부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1980년대부터 물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뭐 모르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신학을 하면서부터 지금 40년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중요한 핵심부를 제가 통과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옛날보다 줄었어요. 코로나 거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30%에서 50%다 감소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문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넘어요. 10,000교회가 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질병을 통해서 한번 확 흔들으신 거예요.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다듬으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도구였어요. 그냥 뭐 너도 나도 다 이해했는데 이제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 수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은 교회 성도 수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힘들긴 하지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마지막 읽고 끝나겠습니다. 2장 7절 8절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라.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산 믿음을 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철학이나 신학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근접을 해도 거기에 빠지지 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